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감사하게 못하는 감사의 반대 개념이 뭘까? 혹시 여러분 감사에 대한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미움. 감사의 반대가 미움이다. 또 불평, 불만, 단호죠.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은요,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와 반응일 뿐 감사의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아시는 분 말씀을 드리면, 요즘 왜 카페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불만족. 저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시면, 틀려도 저렇게 용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 개념은요, 다름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당연히 우리가 여기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날 경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떠나가요.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당연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은 사라져요. 노사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죠? 서로 당연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주는요, 내가 당연히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또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일해주기 때문에 당연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반대 개념은 당연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뭐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 저는 극동 방송에서 티베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티베트 지역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서가 완전히 달라서 애먹는다는 거예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면은요, 베풀고 나누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기초를 닦거든요. 그런데 이 티베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함을 주장하는. 왜? 당신들이 나에게 선을 행함은 미래에 좋은 업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에게 선을 행하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고마움을 당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자기 보고 고마워해라는 것, 세상에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서 다 뭡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거죠. 이 죄성이 감사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우리가 한 번이 끌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욕망을 계속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 이 죄의 본성에 끌리면 그렇다는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줄어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이 주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평창되어지는 것을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여하에 따라서 시비가 깔리지 않아요. 영성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많고 적음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 없어가지고 상실함을 느끼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커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면 이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므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그림의 뜻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가시꽃, 장미꽃 가시 감사할 수 있으면 가시 감사되나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가시에 찔렸을 때 불평하고 뭐 짜증내지 감사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리,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감사의 비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장정 누구에게도 입에 풀칠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에 주목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 축사했다 하잖아요. 이 축사는 하늘을 향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는 아주 작은 것,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다면 항상 나에게 일어난 크고 좋은 일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만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작은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것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것은
5천 명에게는요 정말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반응을 보이시고 감사하고 축사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작은 것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년의 도시락 하찮게 여겼다면 5천 명이 배부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 여러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것, 그걸 자꾸 보면은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가서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요 뭡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식탁에 앉아서 한 끼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여기에 정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밥을 드시면서 정말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셨습니까? 한 끼의 밥, 이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이 작은 한 끼의 밥 앞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면 내 힘들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작은 것에서, 초라한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믿어야 돼. 그럴 때 감사가 시작해요. 주께서 초라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하나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것, 12광주리를 거둘 것을 주님께서는요 미리 보신 거예요. 오병이어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배불리할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축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라한 현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현실, 초라한 나의 상황과 불안한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오병이어 뒤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비밀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감사하고 믿었던 그 일들이 실체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을 넘어 그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과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10년, 20년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미래의 계획을 5년, 10년, 20년 쫙 세워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막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꿈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어 오늘의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 여기에 고민하고 상황에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요, 미래에 펼쳐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부족한 현실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칼을 들고 죽이려는 게 무슨 배짱이겠어요? 정말 이거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라 합니까? 아니면은 돌았다고 합니까? 돌았다고 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사건 이유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뭐라고 각주를 다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번창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자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비록 현실이 힘들고 펼쳐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약속,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보는 거죠.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룰 그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은요, 정말 채워지는 현실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이 작은 것을 통해 채워주시고 만족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일어난 상황보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그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1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이다라고 소개를 잘해요. 이런 문장을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뭐.
I am Lord, the Lord 이런 식으로 나는 길이요, the truth, 그죠? 나는 진리요,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들이 배불러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표적은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군중들의 배를 불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떡을 떼어주는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나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지금 내가 떼어주는 이 떡과 물고기는 잠시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지금 이거 배불리 먹으면 하루 지나면 배설물로 나오지만 그 떡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는 그 떡, 그 떡이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로 배부른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은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에게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실에 필요한 문제와 관심, 그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 문제 해결의 근본이신, 그리고 그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혜택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것을 주시는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 했던 군중이나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늘 만나를 내리시는 분은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그 만나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쪄 먹고 그 먹는 것만 신경을 썼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주어진 현상에만 관심 있지,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요 어병이어 먹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자 하는 그 혜택, 은혜,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혜택이 사라지면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자신들의 요구만을 채워주는 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아니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래서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열광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설 그 군사적인 메시아, 그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내 틀 안에 가두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질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시대의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은 허기진 배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신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여러분 그 떡을 먹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떡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먹이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데 군중들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딴 데. 감사의 시작은요 떡을 먹고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분께 시각을 고정시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하면은요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당연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완성은 이제 나누고 흘러보낼 때 그 감사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초라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것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 실존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손에 쥐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을 펴고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나만 배부르지, 만약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 자기만 그 도시락을 먹었으면 혼자 배부르지 5천 명이 배불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완성은요 여러분 나누고 흘러보내야 돼요.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흘러보내야죠. 좋은 것으로 바른 것에 흘러보내야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곳으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잘못 흘러보내면 막히죠.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를 전부 내놓았습니다. 비록 자꾸 보잘것은 없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먹고 남음이 있는 것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이 먹도록 다 갈기갈기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초라한 것이지만 천국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찢고 그의 피를 뿌리고 나누어졌을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은 혼자 배불리 먹고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배부름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감사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족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찢어진 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감사의 시작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은요, 나누고 찢어주고 흘러보내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하나는 사해예요. 우리는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고 사해는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의 헬몬산 만년설이 흘러넣어가지고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생물들이 살고 고기들이 뛰는다. 그런데 사해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 안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 왜? 받기만 받으니까. 흘러보내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누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처럼 사회처럼 그냥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완성은 나누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오병이어처럼 말이죠. 지난주 안타까운 연예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유명 개그우먼이 그의 모친과 함께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개그우먼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녀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올수 맨날 1등. 그래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장학생, 또 남을 웃기는 재주가 또 뛰어나서 많은 사람을 웃기는 개그우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피부예요. 피부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어머니도 딸을 홀로 보내기 싫어서 같이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야, 그 자매가 주위를 한번 좀 둘러봤으면, 그리고 용기를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피부 질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불치병, 난치병 때문에, 희귀병 때문에, 병명도 알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요,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 그래도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말이죠. 항암 치료 30분, 40분까지 하는 사람들. 우수하지 못한 두뇌를 가지고 자기보다 학벌이 낮고 자기보다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주위의 사람들을 그녀가 좀 봤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이지선 자매 알잖아요. 화상을 입고, 그죠? 40분 이상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손마디 다 잘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미국에서 또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박사가 되더라니까. 야, 그래서 이름도 똑같네, 그죠? 박지선이가 이지선을 한번 봤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용기를 얻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 있는 조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질 때는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함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함이 감사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작은 것,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여러분 느끼고, 당연함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 가정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